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위대한 일꾼이었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살아가는 과정에서 하나님, 은혜를 좀 베풀어 주세요 라고 기도했는데, 그 은혜의 내용이 뭔가 하면 하나님, 은혜를 베푸신다면 나를 좀 죽여주세요 라고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극심한 탈진과 스트레스가 있었기에 이런 기도를 모세는 하나님께 했을까요?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했던 능력의 사람, 기도의 사람 엘리야도 열왕기상 18장, 19장 보면 3번이나 반복하여서 하나님께 탄식하면서 지독한 외로움, 그리고 고립감, 낭패감을 토로하면서 하나님, 나만 남았는데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기도했던 내용을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성경에 나타난 상당수의 지도자들이 하나님께서 아주 강력하게 사용하셨던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고립감, 외로움 또는 우울감을 가지고 살았다라는 것을 보면, 여러분, 믿음 가지고 산다고 해서 늘 행복하기만 하고 기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리더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은 사람들 앞에 서서 사람들을 이끌며 또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살아가는 사람인데, 사람들 사이에 있으면서도 가장 외로움을 느끼는 존재, 그들을 일컬어 리더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살펴보아온 이 편지 글, 성경, 디모데전서와 후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능력과 기적의 사역자였습니다. 감히 흉내내기도 힘들 만한 엄청난 태도, 결심을 가지고 일생을 복음을 위해 살았던 헌신의 사람, 불굴의 사역자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처럼 그 4가지 확신을 기억하십니까? 삶의 방향과 목적에 대한 뚜렷한 확신, 지나온 자기 삶에 대한 확신, 그리고 천국과 상급에 대한 확신, 다른 사람에게 나처럼 살라라고 말할 수 있을 만한 확신을 가진 이 사람도 그 모든 확신과 경험과 지혜의 권면 뒤에 노년이라는 나이, 감옥이라는 상황, 사형을 앞두고 있다라는 이 처지에서 자기의 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직감하면서 오늘 편지글 마지막을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한 굶주림, 인간적인 섭섭함과 외로움에 대한 내용으로 채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완벽주의자, 이일중심적인 사람이라고 추측되는 바울이 이렇듯 사람에 대한 감정 또는 평가와 외로움을 여러분 가지고 표현하게 된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바울의 기록을 통해서 디모데서의 마지막 인사말이긴 하지만 이 글 속에 사도 바울이 지나온 인생에서 관계 맺었던 사람들에게 대한 평가와 회고를 기술하고 있는데, 이 내용을 통해서 바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을 6가지 부류로 한번 구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사람들과 그런 관계를 맺고 살 때 하나님은 바울과 어떤 관계를 맺고 지내오셨는지를 살펴보게 될 것이고, 3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이 땅을 사시는 동안에, 말 그대로 십자가와 구원의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었는지를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주제입니다. 사도 바울 주변에는 여러분 떠나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일생을 복음 사역자로 살아온 사도 바울 주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많은 복음의 사역자들, 교회 사역자들이 있었는데,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이 시점에는 그들 대부분이 자기 갈 길을 가느라고 바울에게서 떠나 있었습니다. 10절의 말씀을 보면 그 중에서도 특별히 데마라는 사람은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라는 도시로 떠났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편지 안에 데마라는 사람이 종종 등장합니다.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 또 빌레몬에게 보낸 바울의 편지를 쓸 때 데마라는 사람은 바울 곁에 있었던 바울의 동역자였습니다. 이 골로새서 4장, 빌레몬서 1장에서도 바울은 데마를 일컬어 동역자라고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계기가 있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데마가 바울과 복음 전도의 사명을, 교회 목양의 사명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떠나 버린 겁니다. 그가 떠난 것은 떠남이지만 바울 편에서는 나를 버리고 라는 표현도 여기에 속해 있음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세상을 사랑하여 떠났다라는 바울의 말에 근거해 추측해 볼 때는 아마 그가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이 당하고 있는 이 처지를 보면서 나도 저런 꼴 당하는 거 아닌가라고 두려웠을 수도 있고, 복음과 믿음을 저버리지는 않았다고 할지라도 굳이 이렇게까지 고생스러운 헌신의 삶, 사역자의 삶을 더 이상은 살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는 전부 다 추측이지 성경은 우리에게 다른 정보를 주지 않습니다. 어쨌든 결과적으로 데마는 바울을 버렸고 하나님의 사명을 버렸습니다. 어떤 점에서는 바울이나 데마 모두가 무엇인가를 잃어버렸습니다. 바울은 동역자를 잃었고 데마는 사명을 잃어버린 겁니다. 한때 헌신된 복음의 사역자가 세상을 사랑하여 사명의 자리를 떠났다라는 이 구절은 우리에게 경종이 됩니다. 우리도 교회 생활하면서 종종 봅니다. 어느 날 은혜 받고 여러분 열심을 내어 교회 섬김의 자리에 주도하고 앞섰던 분들이 어느 날 보이지 않게 되고, 심지어 사역의 자리에만 보이지 않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도 보이지 않는 분들을 우리는 종종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자리, 이 예배하는 자리에,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진 자리에, 이 사역의 자리에 있다라는 것은 내가 헌신한 거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이 자체가, 이런 마음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여기서 예배하는 우리 혜성의 가족들이 여러분 데마처럼 세상을 사랑하여 교회를 떠나거나 믿음을 떠나거나 아니면 사역을 떠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또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바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은요, 세상을 사랑해서 믿음을 저버리고 떠나지는 않았지만 사명 때문에 바울을 떠나야만 했던 보내어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0절의 말씀을 보면 그레스게와 디도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그레스게라는 인물에 대하여서는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아무런 정보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디도와 같은 선상에서 이 인물을 언급하는 것으로 보아 이들은 데마처럼 부정적인 이유 때문이 아니라 사역적인 목적 때문에 각자의 사역지로 떠났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 거기에 또 한 명 등장하는 인물 두기고라는 인물이 12절에 등장하는데, 여러분 두기고는 바울이 에베소로 보내었다, 내가 보내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아무래도 디모데에게 쓰고 있는 바울의 이 편지를 디모데에게 전달해 준 사람이 저는 두기고였던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만약 디모데가 바울의 요청에 따라 로마에 있는 바울을 방문하게 된다면 에베소 교회 사역지가 비는 그 자리에 아마 두기고가 그 시간에 또 다른 사역을 감당하지 않았을까, 학자들은 다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는 거죠. 두기고는 이 편지 외에도 골로새에 보내는 편지와 에베소에 보내는 바울의 편지도 전달했던 인물인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에베소서 6장, 골로새서 4장의 말씀을 보면 이 두 편지에서 바울은 두기고를 일컬어 사랑받는 형제, 주 안에서 진실하고 신실한 일꾼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말하죠. 두기고가 내 사정을 너희에게 알려줄 거야. 그러니 지금 내가 너희에게 보내는 이 편지 말고도 편지를 전할 뿐만 아니라 편지 외에 바울의 이야기도 너희에게 전해줄 거야. 그런 면에서 여러분, 이 두기고라는 사람은 최소한 새 교회에 여러분 바울의 편지를 전해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두기고는 사랑받는 일꾼, 여러분 주 안에서 진실하고 신실한 동시에 바울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 믿고 보낼 수 있는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도 사역을 위해 바울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사람들이 바울 주변에 있었다라는 거죠. 세 번째 사람들은요, 바울 곁에 있기는 하지만 심리적으로는 떠나버린 사람들, 바울 곁에 있기는 하지만 도움이 되지 않고 위로가 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16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처음 변명할 때 이 변명은 개인적인 사적인 게 아니라 아무래도 재판 자리에서 바울이 자기 변호를 했을 때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때 바울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은 사람들,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다. 그들은 바울을 몸으로는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음으로는 바울을 떠나버린 겁니다. 바울이 어려움에 처하여 죽느냐 사느냐의 재판을 받을 때 아무도 그 곁에서 바울을 변호하거나 도와준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바울은 그들을 일컬어 나를 버린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어지고 있는 바울의 글 속에서 여러분 데마도 나를 버렸다, 이 사람들도 나를 버렸다, 버렸다 하는 바울의 이 표현을 우리는 주목해 봐야 할 겁니다. 바울은 지금 노년에 이르러 상당한 상실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정서적인 아픔을 그가 가지고 있고 디모데에게 이것을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죠. 물론 바울은 그들이 무슨 악한 마음으로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네로 황제 치하를 살아가는 것 자체가 위험한 일인데 신앙 때문에 재판받고 있는 바울, 굳이 그 곁에 서서 편들어 주다가 내게도 해가 끼치지 않을까라는 염려를 아마 그들도 충분히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어려운 때에 누군가를 편들어 주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바울은 16절 하반절에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한다. 다시 말해 그들에 대한 섭섭한 마음이 있기는 하지만 내가 굳이 비난하거나 욕하는 정도는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구절을 돌려 생각해 보면요, 비난하지는 않겠다, 욕하지는 않겠다, 그러나 섭섭하다. 내 마음속에 이 사건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버림받았다는, 아무도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내 편을 들어주지 않았다는 배신감이, 고립감이 바울에게는 있었다라는 거죠. 네 번째 사람들, 바울 곁에 있지만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해가 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4절의 말씀을 보면 구리 세공업자였던 알렉산더라는 인물은 추측하기로는 재판에서 바울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는 것인지 아니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거기 해코지를 한 것인지 알 수는 없지만 바울은 말합니다. 내게 해를 많이 입혔다. 다시 말해 이 사람의 존재 때문에, 그 사람이 옆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바울은 굉장히 힘들었던 겁니다. 어떤 학자들은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에서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도록 내가 그 사람을 사탄에게 내어주었다라고 했던 바로 그 인물, 디모데전서 1장 20절에 등장하는 알렉산더가 바로 이 알렉산더일 것이라고 대부분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행위를 갚아주실 거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14절이 말하는 것처럼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실 것이다. 이건 바울이 그 사람을 저주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믿음의 확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시편 62편 12절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 공의를 세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갚으실 거라고 믿고는 있지만 그 사람은 여전히 내 옆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어떤 심판을 행하고 해를 끼치시기 이전까지는 여전히 나는 그 사람과 함께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러니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하십시다. 너도 그를 주의하라. 여러분, 내 마음에는 그 사람은 없어지면 좋겠고 안 보면 좋을 사람이, 떠나가 버리면 좋을 사람인데 떠나지 않고 계속 내 옆에 있어요. 그 사람은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이고 내게 해를 입힌 사람이에요. 안 보고 살고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볼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도 그 사람을 주의해라. 여러분, 사람을 대상으로 사역하고 누구이든지 사랑하고 품어야 할 사역자에게도 주의해야 될 사람, 경계해야 될 사람이 있다는 건 참으로 아이러니합니다. 그렇죠? 아니, 목사님은 그래도 모든 사람을 품어주셔야죠. 맞는 말이죠. 그런데 오늘 바울의 이야기를 보면 너 그 사람 주의해야 된다. 일정한 거리를 두고 그 사람의 행동이 너의 사역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너 주의해야 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바울은 적극적으로 그 사람을 저주하거나 처벌하지 않습니다. 맞서 싸우지를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께 다 맡겨드릴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 때까지 내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주의하는 거라는 거예요. 따라하십시다. 주의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고 처벌하는 것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세상 사는 동안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안 봤으면 좋겠는데 봐야만 하는 사람. 직장에도 있고 가정에도 있고 교회에도 있고 어디든지 이런 사람들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저주하거나 맞서 싸우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다? 주의하는 거다. 주의하는 거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한 이 말씀, 시편 28편 4절이 우리에게 말하죠. 여러분, 시편의 기록자들이 하나님 앞에 늘 기도했던 내용이 그겁니다.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주십시오. 행한 악대로 갚아주십시오.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이 받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건 적극적으로 해를 끼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모든 심판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입니다. 바울 곁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다섯 번째, 여러분, 바울 곁에 이렇게 부정적인 사람들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 곁을 지켜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11절을 보면 바울의 선교 사역 내내 바울과 동행하면서 바울의 일을 기록하고 바울의 건강을 돌보아 주었던 의사였던 누가라는 인물은 모든 사람이 떠나가는 그 시점에도 바울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누가의 존재는 바울에게는 비서였고 주치의였고 친구였습니다. 바울이 바울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곁을 지켜준 사람이 바로 누가였다라는 말입니다. 또 1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언급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편지를 쓰는 동안 인근 어떤 같은 지역 안에서 바울과 정기적인 교제를 나누었던 인물인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브리스가, 성경에는 브리스길라라고도 이름 되어지는 사람입니다. 그 남편 아굴라, 그리고 오네시보로, 21절을 보면 으블로, 부데, 리노, 글라우디아, 이런 사람들, 여러분, 바울이 그 곁을 지켜주며 함께 교제를 나누었던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 중에서도 특별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로마서의 성경 말씀, 로마서 16장 4절을 보면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은 사람이다 라고 바울이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이런 만남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관계가 좋을 때 내가 너를 위해서는 뭐라도 하겠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미래형입니다. 그리고 자기 입으로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16장 4절을 보면 그들의 입으로 한 말이 아니라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미래의 일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미 현재, 과거와 현재에 그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목을 내어놓을 사람이 아니라 목을 내어놓은 사람으로 바울 곁을 지키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허풍쟁이들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여러분 떠벌떠벌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신뢰를 주고 좋은 일이 있을 때 붙어 있다가 안 좋은 일이 있으면 떠나버리는 그런 관계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 여러분 바울 곁을 지켜주는, 바울이 생각할 때, 그들을 평가할 때 내 마음이,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나를 위해 목을 내어놓은 사람이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바울에게 큰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이들의 모습은 마치 다윗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다윗이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 먹고 싶다, 그러니까 자기 목숨을 걸고 그 물을 떠온 세 명의 용사처럼 보여집니다. 구약시대에 다윗의 세 명의 용사가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바울의 물 한 모금을 위해 살았던 것처럼 신약에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바울을 위하여 자기의 목을 대신 내어놓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 성경 구절을 보면서 저는 이런 질문을 여러분에게 하게 됩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는 사람을 위해 헌신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린 흔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해야 된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헌신해야 된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헌신해야 된다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그런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한 사람을 위해 자기의 목을 내어놓았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일하는 사람을 위해 자기의 목을 내어놓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읽었던 로마서 16장 4절에도 보면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한다, 다른 말로 하면 감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충성한다라는 말 자주 합니다.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만 보고 살아야 된다라는 말도 자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충성하겠다라는 이 말의 이면에는 나는 아무에게도 사람한테는 충성하지 않고 사람의 말도 듣지 않고 사람 시키는 대로 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겠다, 내가 좋다고 여기는 일만 하겠다, 내가 인정하는 일만 하겠다, 내가 평가하는 일만 하겠다라는 또 다른 자기 중심성이 그 안에 자리 잡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요, 말은 맞는데 현실적으로는 실천 가능성이 없는 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 해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 눈에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사람이 보입니다. 하나님만 보라는 것은 말로는 성립이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성립이 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위해 충성해라,
그럼 여러분 도대체 복음을 위해 여러분 어떻게 충성하실 겁니까? 결국 선교 사역을 돕든지 전도 사역을 돕든지 그 일을 기획하는 사람에게 순종하고 동조하고 동역하면서 따라가든지 결국 알고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방법이 사람을 따라가는 일인데 우리는 말로는 사람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만 따라가라 라고 말하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을 돕는 것, 그것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게는 그게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이었고 그게 하나님께 충성하는 일이었고 그게 복음 전파의 사역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의 삶을 평가하는 거죠. 이방인의 모든 교회가 그에게 감사해야 될 이유가 뭐냐? 그 사람이 나를 돌보았기 때문에 내가 이방인의 교회를 섬길 수 있었고 세울 수 있었고 이렇게 사역할 수 있었다. 그런 점에서는 모든 이방인의 교회의 뿌리가 사도 바울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배후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있다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죠. 또 한 명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오네시보로라는 인물입니다. 우리는 디모데후서 1장 16절과 17절에서 이 사람에 대하여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버리고 바울이 첫 변명을 할 때에 첫 재판을 받을 때에 아무런 도움이 되어주지 않았는데 정작 오네시보로는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네시보로는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에 동참한 게 아닙니다. 설교할 때 뒷바라지 해준 게 아닙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 그 사람을 찾아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 하나님 또는 교회, 복음, 이상적인 가치 여러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추구하며 믿음의 고상한 사람인 것 같지만 정작 현실 속에 들어오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을 돌보지도 않고 복음을 진정으로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오네시보로는 하나님의 일꾼인 바울, 그가 일 잘하라고 돕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바울의 존재 자체를 사랑으로 돌아본 사람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는 재판 자리에서 조금이라도 변호했다가 내게 해코지가 있을까 봐 바울을 모른 척 버려버리고 떠났는데 오히려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을 찾아가서 계속 만난다는 것은 내가 누구인가를 오히려 재판하는 사람 로마와 로마 정부와 군인들에게 더 잘 보여주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오네시보로는 그 모든 것들을 감내하며 바울을 찾아가는 겁니다. 다시 질문합니다. 여러분 이거 설교하러 가는 건가요? 선교하러 가는 건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보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도 우리는 어쩌면 이 일로만 사람을 만나고 이 일로만 사람을 평가하고 있고 정작 그 사람의 영혼, 그 사람의 존재에 대하여 초점을 놓쳐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교회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가정도 그렇잖아요. 아내는 집안일 하는 사람, 남편은 돈 벌어오는 사람. 요즘은 둘 다 돈 벌어오니까 둘 다 집안일을 해야 되는데 너 왜 이 일 안 하냐? 나만 해야 되냐? 섭섭하다고 싸우고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한 사람의 내면이 어떠한지를 서로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바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 가운데 이 다섯 번째 부류, 곁을 지켜준 사람들은요 몸뚱아리만 곁에 있었다, 일만 함께 했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또는 오네시보로라는 사람에게 대한 바울의 언급은 그들이 내 일을 도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내 존재를 받아주었다, 그들이 내 존재를 품어주었다, 내 존재를 관심을 가지고 지켜주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를 만난 사람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를 만났어요. 확신과 사명의 사람이에요. 능력과 기적과 말씀의 사람이에요. 그가 세운 교회가 한두 개입니까? 여러분 심지어 그는 3층 천이라고 일컬어지는 천국을 눈으로 보고 온 사람이에요. 이 정도쯤 되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천국 보고 오고 예수님을 직접 만났으면 그 믿음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야지 라고 말할 텐데 바울은요 그걸 다 경험한 사람, 그렇게 살아온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나를 지켜주고 나를 친구 되어준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표현이 굉장히 애매하지만 여러분 새겨 들으십시오. 믿음만 가지고 못 삽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못 삽니다. 사람의 사랑이 없고 사람의 돌봄이 없고 사람의 지지가 없고 사람의 위로가 없으면 여러분 우리는 이 길을 끝까지 갈 수 없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바울이 쓰고 있는 이 편지글을 통하여
우리가 그저 고상하게 가지는, 이념적으로 가지고 있는 신앙의 어떤 이상적인 모습, 믿음만 있으면 뭐든지 이길 것 같고, 여러분 말씀의 은혜만 받으면 뭐든지 이겨낼 것 같고, 뭐든지 감당할 것 같고, 하나님 섬기는 건 하나님만 바라보고 섬기는 거지 사람은 안중에도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잘못된 사고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새로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불어 바울에게는 6번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가 하면 보고 싶은 사람들입니다. 9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어서 속히 내게 오라 라고 부탁합니다. 그것도 풍랑으로 바다가 거세어져서 항해할 수 없는 겨울이 오기 전에, 21절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여러분 2번이나 반복합니다.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어서 오라. 어쩌면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겨울은 항해할 수 없는 겨울이 아니라 언젠간 찾아올 인생의 겨울, 곧 죽음이 오기 전에 내가 죽더라도 너는 꼭 보고 죽고 싶다. 사실은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더불어 그는 또 보고 싶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마가라는 인물입니다. 11절을 보면 디모데 네가 올 때 마가를 좀 데리고 오면 좋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마가 요한이라는 인물은 바나바의 생질입니다.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때 동행했던 사람인데 중도에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훗날 바울은 마가의 이런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2차 전도 여행에서는 이런 사람은 데려가면 안 된다라는 이유로 바나바와 다투고 싸우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런 마가도 변화되어 여러분 헌신된 복음의 사역자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마가는 여러분 베드로와 함께 사역하면서 베드로가 그를 일컬어 내 아들 마가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 마치 바울이 누가와 짝을 이루어 사역을 했다면 베드로는 마가와 짝을 이루어 함께 동역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전에 마가 같은 사람과는 함께 동역할 수 없다고 고집하며 바나바와 갈라섰던 바울이 이제는 그가 유익하다라고 말을 하면서 데려와라, 보고 싶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그들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앞에서 살펴보았던 데마라는 인물은 원래 동역자였는데 떠나가 버린 사람이라면 지금 마가라는 인물은 떠나버렸던 사람인데 이제는 함께 동역하고 싶은 사람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 바울은 또 디모데가 오는 길에 드로아에 있는 가보라는 사람의 집에 들러서 그곳에 보관해 두었던 바울의 겉옷과 가죽 종이에 쓴 책을 가지고 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바울이 가지고 오라고 한 이 책이 무슨 책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흔히들 이것을 성경이라고 단정 짓는 성경 해석자들이 참 많지만 저는 본문을 아무리 들여다보아도 이 책이 성경이라는 근거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신약 성경 기록되어져 있지 않고 구약 성경일 뿐인데 구약 성경을 여러분 가죽에다가 기록한 책을 사도 바울이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었다? 이건 제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 제가 이 구절을 바라볼 때는 단순히 바울이 감옥에서도 책을 가져오라 그랬다, 성경책일 거다라는 추측성의 설교보다는 오히려 이 문맥 속에서 가만히 들여다보면 전 이렇게 설명해야 옳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에게도 그 위대한 사역자에게도 여러분 추운 감옥을 견디어낼 따뜻한 옷이 필요했다. 겉옷, 그게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감옥 안에서 읽을 책이 필요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함께 얼굴 보며 교제할 사람이 필요했다. 그리고 저는 이 구절 속에서 사도 바울의 대단한 신앙, 말씀 사랑의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지극히 인간적인, 아무리 위대한 사역자라도 결국은 따뜻한 옷 한 벌이 필요하고 만나 교제할 사람이 필요하고 그 지루한 감옥에서의 시간을 여러분 뭔가 보낼 소일거리할 책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우린 이렇게 말하죠. 감옥에서 기도하면 되지, 감옥을 기도원 삼으면 되지 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그건 이상적인 것이고요, 현실의 삶은 그렇지 않은 거죠. 자, 그러면 바울 주변에 이런 6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바울 주변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기도 하고 머물기도 하고 떠나기도 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뭘 하고 계셨냐라는 거죠. 이 사역 속에서 하나님은 한 사람 바울과 어떤 관계를 맺고 계셨냐? 1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셨다.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오고 가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도 주님은 바울과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사자가 짐승 사자를 말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말합니다. 당시 상황에서는 네로 황제를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 아니겠냐, 악의 세력을 상징하는 것 아니겠냐라고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바울을 능하게 하셔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 삼으신 그 예수님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본 것처럼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바울과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다시 그를 부르신 하나님은 불러놓고 떠나보내 일만 시킨 게 아니라 부르고 떠나보내는 모든 과정에 그와 함께하고 계셔서 젊을 때만 아니라 써먹을 때만 아니라 설교할 때만이 아니라 감옥에 갇혀있는 지금도 바울과 함께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이 그렇게 사도 바울을 지키신 이유를 바울은 자기 스스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17절의 말씀 한번 보세요.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고 주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자의 입에서 건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하나님의 보내심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시키심에 헌신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중에도 여러분,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사도 바울의 삶과 우리의 삶의 본질적인 차이인 것 같아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는 내 삶을 더 잘 살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더 잘 살기 위해 주님 좀 은혜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바울은요, 내 삶을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잘 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내 삶을 위해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 이게 대부분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사도 바울의 삶은 어떠하냐? 하나님이 맡기신 그 삶을 잘 살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고백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큰 차이가 있습니까? 그래서 만약 누군가가 우리 같은 사람에게 사랑을 베푼다면 그건 말 그대로 그냥 사랑이고 은혜이고 배려일 뿐이겠지만, 만약 누군가가 사도 바울에게, 브리스길라, 아굴라, 오네시보로 같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 자체를 섬기기 위하여, 그의 존재를 돌보기 위하여 사랑과 은혜와 배려를 베풀고는 있지만 궁극적으로 이것은 사랑과 은혜와 배려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이것이 사역이었어요. 왜요? 그의 존재 자체가 자기 삶을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삶을 사는 자, 사역의 삶을 사는 자, 사명의 삶을 사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 앞에 이 질문에 대답해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 주세요. 내가 너에게 은혜를 왜 줘야 되니? 그 질문에 우리가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 살기 원합니다. 복음을 위해 살겠습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 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겠습니다. 그러니 은혜 주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은혜 필요합니다. 내 쾌락을 위해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 개인의 만족과 행복을 위해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의 자기 실현을 위해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기에서 바울의 삶의 길과 일상인들의 삶의 길이 얼마나 크게 나누어지느냐라는 것이죠. 전 우리 모두가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들을 수 있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 때문에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 교회에 은혜를 베푸시게 되는, 저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사람들이 자기 곁을 앞으로도 오고 가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토록 자기와 함께 하시고 자기를 떠나지 않으시고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붙들어 줄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18절 보십시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나를 인도하실 거다. 결국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하실 거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근거가 무엇이냐? 내가 주의 일에 함께 하는 것, 그게 곧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근거가 된다라는 믿음을 그가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찬송과 예배의 이유였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를 건지시고 주님이 나를 이끄시고 구원하시고 건져내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이 모든 것들을 인하여 18절 하반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왔던 전형적인 찬송의 문장입니다. 영광과 존귀와 위엄이 다 주의 것입니다. 영원토록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것입니다.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이게 초대교회 고백문이었는데, 찬송문이었는데, 바울이 지금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전 오늘 우리 혜성의 성도들이 하나의 마음에 결심을 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게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서 해피하게 행복하게 살기 위한 함께 하심이 아니라 주님의 함께 하심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이 되는, 그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심이 아니라 나에게 은혜 베푸심이 곧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되고 하나님의 사역의 진전이 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큰 주제입니다. 사도 바울과 그 주변의 사람들이 이렇게 있었다면, 사도 바울과 하나님이 이런 관계를 맺었다면,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사역 가운데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으셨냐라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인간으로 살아가실 때 극심한 외로움과 괴로움으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게 아니라 누군가의 존재가 그냥 내 옆에 있어 주기를, 마음을 함께 해주기를 간절히 원할 때가 있으셨습니다.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일입니다. 마태복음 26장을 보면 고민하고 슬퍼하셨다라는 객관적인 설명 뒤에 예수님의 직접적인 자기 고백이 38절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고민하여 죽을 지경이다. 우리가 하는 말 그대로예요. 고민 때문에 죽을 지경이다. 그러니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따라 하십시다.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예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에게 뭔가 대단한 헌신을 지금 요구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길을 모르고 뭘 해야 될지 몰라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고 대화 좀 하자고 지금 길과 방법을 물으시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 길을 갈지 말지를 고민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어차피 가실 겁니다. 그런데도 나와 함께 깨어 있어 달라고, 여기 머물러 있어 달라고 예수님이 그 무능력한 못난 제자들에게 요청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공감하지 못합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는 예수님의 말씀에도 제자들은 그 상황의 심각성을, 예수님의 마음의 그 깊은 고민을 전혀 공감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잠들고 말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괴로움보다 졸음이 더 큰 문제였습니다. 예수님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랬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고민하고 슬퍼하는 그 자리에 누가복음 22장 43절을 보면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마치 바울 곁에서 사람들이 다 떠나가도, 나를 버리고 떠나가도 주님이 그 옆에 함께 계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나와 함께 좀 있어주면 안 될까? 라고 말씀하실 때 다 자기 길을 갈 때 여러분,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 예수님과 함께 하신 겁니다. 제자들은 함께 해주지 못한 그 상황, 예수님은 고민하여 죽게 된 그 상황, 영적 진액을 쏟는 싸움을 거쳐 예수님은 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었던 그 길을 가기로 끝내는 결정하십니다. 이제는 자고 쉬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예수님에게서 볼 수 있듯이 여러분, 인생길, 사명길은 결국 자기가 가야 합니다. 남이 대신 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 대신 네가 십자가 져주면 안 될까? 내가 네 가족 책임질게. 여러분, 이렇게 거래하지 않으셨고요. 그 사람이 십자가를 진다 한들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누구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 길을 가셔야만 합니다. 그 일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도 이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가시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어주면 안 되겠냐.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깊이 생각해
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길, 우리의 사명길은 누가 지지해 주든 욕을 하든 칭찬하든 뭘 하든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내가 살아야 할 내 인생입니다. 아무도 곁에 없더라도, 아무도 도와주지 않더라도 가야 할 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설교, 바울의 삶, 예수님의 삶 전체를 들여다볼 때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뭔가 하면, 나 너희와 함께 한다 라는 약속 그 위에 여러분 그 길을 함께 걸어가주는, 옆에 함께 머물러 있어주는 성도의 관계와 교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 십자가를 대신 질 수도 없고 이 결정에 동참할 수도 없고 이래라 저래라 말할 수도 없지만 제자들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나 만약 옆에 깨어 있어 주기만 했다면 예수님 편에서는 얼마나 고맙고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물론 예수님의 결심이 바뀌는 것 아닙니다. 또 예수님이 제자들이 기도해 주지 않는다고 그 길 안 가실 분도 아니고 실제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모습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두 가지 결심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나 자신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내 옆에 없다고 원망할 필요 없다. 사도 바울도 사람들이 오고 가는 거 상관없이 내 길 가야 된다고 그렇게 살았고,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 삶에 대하여 일단 누가 옆에 있든 없든 박수를 치든 욕을 하든 일단 내 길을 가는 것, 이 결심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들에게도 그들 나름의 길을 가느라고 여러분 탈진해 있을지도 모릅니다. 나도 내 옆에 사람 없다고 탄식하고 있을 때 아마 다른 사람들도 자기 곁에 아무도 없다고 외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부부끼리도 외로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보나마나 두 사람 다 똑같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 옆에 아무도 없네, 남편도 내 편이 아니네. 그럴 때 남편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아내도 내 편이 아니네. 그러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일단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일단은 걸어가야 된다. 이 책임이 내게 있다. 이거 한번 다짐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타인을 향해서 내가 큰 도움도 못 되고 그 사람의 결정에 참여도 못하지만 힘들어 고민하고 괴로워할 때 곁에 있어 주기만 해도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로구나. 우린 이것을 또한 배우고 깨달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자연 세계 안에서 살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제야 압니다. 콘크리트 이 건물, 이런 삶의 환경이 인간에게 유익한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린 이제서야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세계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그게 창조 원리입니다. 또 하나님은 인간과 더불어 인간이 살아가도록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게 창조 원리입니다. 사람 때문에 힘듭니다. 사람 때문에 상처받습니다. 사람 때문에 괴롭습니다. 사람이 사실은 일입니다. 그런데도 사람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사람과의 만남의 관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사람들과의 교제를 끊임없이 명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사람을 사랑해야 되고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혼자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성경을 모르는 분입니다. 성경을 다 읽어보세요. 하나님을 섬기는 건 사람을 섬기는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너의 믿음은 어디서 표현되어야 되냐? 사람을 섬기는 데서 표현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과 화목하는 것이 믿음의 절정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제 말이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의 모든 사역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사역, 교회 사역, 성도들의 사역, 목사의 사역은 뭐냐? 우리와 연결된 사람을 하나님과 연결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교회의 사역. 전도, 선교, 교육, 이거 다 그것 때문에 하는 겁니다. 따라 하십시다. 우리와 연결된 사람을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사명이고 그게 바로 복음의 사명, 전도, 선교, 교육, 우리가 행하는 모든 사명, 사회복지의 모든 일들이 이것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러니 사람을 사랑하고 품는 것,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인의 사명, 누구에게나 주어진 사명이라는 거죠.
우리는 대부분 누가 내 옆에 없나, 내 옆에는 그런 사람이 없어요 라는 생각을 합니다. 관계에 있어서 자기중심적, 천동설적 사고방식, 말이 어렵지만 의미는 여러분이 이해하실 줄 압니다. 다 자기중심이에요. 누가 내 옆에 없나, 아무도 내 옆에 없다라고 탄식하는 우리에게 오히려 나는 누구 옆에 있어야 되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있죠. 강도 만난 자의 이야기 말입니다. 누군가가 예수님께 와서 그렇게 물었습니다.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 이야기의 마지막에 그 사람에게 물으셨습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다시 말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탄식합니다. 내 옆에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내 옆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누구 옆에 있어야 되냐?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34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그때에, 마지막 심판 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그러자 사람들이 뜨악해서 이야기합니다. 아니 우리가 언제 주님께 그랬습니까? 주님을 만난 적도 없는데. 주님 대답하십니다. 40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자, 따라하십시다. 사람에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가르침이 너무나도 분명한데도 나는 사람은 관심 없어. 하나님만 잘 섬기면 돼. 나는 사람 보지 않아. 하나님만 바라볼 거야. 나는 오로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만 할 거야. 목사가 시키는 거 필요 없어. 사람 시키는 거 필요 없어. 사역자 지 길 가라 그래. 나는 내 길 갈 거야 라고 말하는 이 일체의 태도가 얼마나 비성경적인가를 보게 되는 거죠. 더군다나 작은 자라고 일컬어지는 사람은 여러분 나이가 어리거나 소유가 적거나 지위가 낮거나 배움이 짧은 사람만 의미하는 게 아니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디모데후서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그 위대한 사역자도 결국은 오단벌이 필요하다고 편지를 쓰고 있는, 사람 얼굴 좀 보고 싶다고 편지를 쓰고 있는 이 바울이야말로 이 상황에서는 여러분 작은 자이죠. 오네시보로가 그를 열심히 찾아 만났다고 한다면 오늘 이 마태복음 25장에 나타난 이 말씀의 주인공은 어쩌면 오네시보로일지도 모릅니다.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네가 바울을 찾아본 것이 곧 나를 찾아본 것이다.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다가 보면 보고 싶은 사람도 있지만 보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고, 유익한 사람도 있지만 해를 입히는 사람, 주의해야 될 사람도 있고, 찾아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떠나가는 사람도 있고, 데리고 있어야 할 사람도 있지만 떠나 보내야 할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동안 누가 오든 누가 가든 결국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여러분 서로 사랑하고 서로 무난하고 서로 힘이 되어주는 것, 결국 사람을 대하는 일체의 관계, 태도가 곧 믿음이다, 신앙이다, 헌신이다, 그게 바로 선교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바울 주변에 있었던 6부류의 사람을 두고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여 떠나간 사람입니까? 아니면 필요 때문에 보내어진 사람입니까? 아니면 곁에 있어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위로가 되지 않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곁에 있기 때문에 해가 되고 상처가 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 곁을 지켜주며 나라는, 일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에 집중해주는 어떤 사람입니까? 아니면 보고 싶은 사람입니까? 여러분, 일단 누군가가 우리에게 베푸는 사랑이 사랑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그 사랑이 사역이 될 수 있을 만큼 우리의 삶의 방향이, 지향성이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그 삶이 있을 때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조금만 베풀어도 그건 여러분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기여하는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겁니다. 또한 우리는 본문에 나타난 여러 인물들,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 질문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디모데 입장에서 보면
바울같이 보고 따라갈 스승, 선배, 어른 같은 인물이 여러분에게는 있으십니까? 내가 저 사람의 삶을 보고 따라가면 되겠다 할 만한 바울 같은 인물, 디모데가 볼 때 바울 말이에요. 여러분이 볼 때 누군가가 있으십니까? 또는 오네시보로,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이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해주고 품어주고 함께해주면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고 그게 하나님 나라 동역하는 거다라고 여겨질 만한 어떤 분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또는 바울이 바라보기에 디모데처럼 돌보아주고 세워주어 위임할 제자, 후배, 동생, 따르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결국 성경에 나타난 이 모든 인물들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들의 믿음이 평가되어졌고 하나님께 평가를 받았고 하나님께 심판의 주제가 될 것이며 하늘의 상급도 거기에서 결정이 난다. 자, 다시 한번 따라하십시다. 사람을 대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하는 것입니다. 전 우리 혜성교회 안에 이것이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독교의 공동체가 바리새적이다, 외식이다 라고 말하는, 흔히 세상 말로 예수쟁이들 밥맛이다 라고 말하는 이유는요, 현실감이 전혀 없고 실천성도 없는 고상한 추상적인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 그럼 세상 사람들 뭐라 그래요? 너는 밥 안 먹냐? 똥 안 싸냐? 그 고상한 이야기가 우리에게는 여러분 뭔가 대단한 감동이 될는지는 모르지만 결국 이 땅을 살면서 직장생활 어떻게 하냐, 이웃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사냐, 뭘 먹을 거냐, 여러분 이게 결국은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을,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마치 교회 와야만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여기는,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 섬기는 것이라고 여기는 이단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사고방식을 빨리 벗어버려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바울이 디모데에게 써보냈던 2개의 편지의 모든 결론을 맺을 시간이 이르렀습니다. 고령의 사역자가 디모데에게 전하는 마지막 축복의 인사말로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자, 22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주께서 너의 심령에, 은혜가 너희의 삶에. 자, 따라하십시다. 주께서 너희의 심령에, 은혜가 너희의 삶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늘 주님이 있고 주님의 말씀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뜻과 은혜, 그 통로가 되어서 누군가에게 여러분 주께서 그의 심령에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베풀어질 때 내가 그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늘의 복을 받아 세상의 복이 되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